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읽기는 14절부터 읽어야 되니까 14절부터 성경 보고 나중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나라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울리고 믿음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나가라 더 피하라 배부르라 하며 그 몸에서 뜻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나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사람들보다 이 줄로 믿고 떠느니라. 못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떠신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갔을 때 행함으로 그 가슴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비록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같고 믿음으로 하는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이생라합이 사자들을 섭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합니다. 당신은 감사로 행함을 보입니다. 세 번씩 반뜻. 모처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하는데 믿음과 행함,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지금도 신학교에서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으면 행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오늘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거 계속 논쟁을 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믿음이 있으면 행해집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야고보서가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과연 나의 그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문으로 하면은 신행일치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제 근원적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알아. 믿음의 주인. 근데 주인인데 이거를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믿음의 시작, 믿음의 근원. 그게 이제 믿음의 근원, 믿음의 시작이니까 믿음의 주인 맞죠? 그러면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믿음의 근원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갑자기 소리가 똑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모적인 거 그게 그거니까 설교만 잘 들으면 되니까. 근데 갑자기 작아졌어. 좀 켜주세요. 그래서
자, 믿음의 주인이시다. 믿음의 시작점이시다. 믿음의 출발점이시다. 믿음의 주요. 그거 이제 그리고 그걸 온전케 모든 걸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시 말씀드리기 제가 이 말씀을 하려면은 진정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 자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100% 행함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이제 믿음과 이제 행함이 일치가 되려면은 내 마음에 누가 주인으로 계셔야 됩니까? 주님이요.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이 주인이 되면 될수록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뭘로 돌아가겠어요? 뭐가 돼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옛사람이 죽으면 없으면, 그걸 구체적으로 자아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욕심이 없으면, 내가 없고 욕심이 없으면 내 마음에, 내 혼속에 누가 주인으로 오시죠? 주님으로. 주님이 오시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집니다. 그러니까 논쟁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 복음이 되면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됩니다. 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따질 필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되면 됩니다.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주님이 주인이 됩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 중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죠. 종으로 오시고 섬기러 오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섬기게 하고 또 그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오셨잖아요. 근데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고, 아니 섬기려고 오셨다라는 거야. 그리고 오실 때 종으로 오셨다. 종이라는 건 뭐하러, 종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무조건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적용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났습니까? 물어보세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셨. 그러니까 천국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셨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죠. 왜 태어났습니까? 섬기려고. 뭐 어디까지 섬기려고? 죽기까지. 그럼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있게 하셨습니까? 섬기려고. 섬기려고. 그 섬깁니까? 섬깁니까? 아멘 하세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섬깁니까? 그럼 된 거예요. 근데 그냥 크고 작은 자는 뭐 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크고 싶은 마음이 늘 있잖아요. 그럼 천국에서 큰 자는 천국 보좌에 가까이 간다는 거. 놀라운 영광이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섬기려고 하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섬기고 싶습니다. 이거는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여러분 으뜸 되고 싶지 않아요. 신앙생활 믿음에 주님으로 또 으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의 종이 됩니까? 종은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종은 또 뭐가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종은 뭐가 없습니까? 하면서 아직 안 해봤습니까? 종은 뭐가 없습니까? 교동문 나오죠. 종은 뭐가 없습니까? 처음부터 종은 뭐가 없습니까? 종은 뭐가 없습니까? 종은 뭐가 없습니까? 최고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으뜸이 되고 싶잖아요.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려는 거예요?
종. 근데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 그랬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뭘로 오셨고? 종. 근데 예수님이 자기 생각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까? 합니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 그게 행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종은 무조건 뭐합니까? 복종입니다. 무조건 예입니다.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자아는 이해하고 싶어요? 아니요 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도 여기 하늘과 소망교회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약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자, 믿음이 대한민국은요 다들 믿음 좋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다 믿음이 좋다고 해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욕을 얻어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교회를 수십 년간 생활하고 뭐 등등 해도 뭐 기도 생활이든 뭐 이렇게 예배 참석을 잘해도 행함이 없으면은 나에게 아무 영육간의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죠. 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주일도 빼먹지 않고 뭐 등등 이렇게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잘 하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복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또 교회에서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막 괜찮은데 집에 가면 막 욕하고 막 성질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막 심지어는 막 그냥 막 성질내니까 포를 막 던져버려가지고 깨버리고 막 상처 주고 또 세상 가서도 막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막 그냥 직원들하고 등등하고 막 그래가지고 보니까 삶이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어요. 뭔가 달라야 된다고요. 그게 거룩이라는 게 뜻이 원래 구별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뭔가 구별된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다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는 거. 어디 가서든지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을 잘 안 해요. 숨겨요. 왜냐면 예수 믿는다고 뭐 벌써 무슨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예수 믿는데 너 왜 그러냐? 그리고 야 예수 믿어도 보니까 술 다 마시더라. 뭐 한 잔 마시면 어때?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 술 마시더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그만하면 수없이 끌려가가지고 한 잔 이렇게 하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저도 그걸 경험을 한 것이 제가 이제 철도대학 나와가지고 한 40명이 졸업했어요. 그래서 한 6명이 벌써 하늘나라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한 6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데 거기에 장로가 4명인가 돼요. 어차피 뭐 철도 처음 다녔으니까 뭐 나이 먹으면 다 거의 다 장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는데 그 한 장로는 될 줄로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 졸업여행을 울릉도로 갔는데 그때는 뭐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때는 고고장이라는 게 있어요. 고고장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뭐 한잔을 하면서 이렇게 춤추다가 이게 그 동네 본토백이에요. 울릉도
출신 애들하고 이렇게 좀 약간 시비가 붙었어요. 우리 쪽수는 40명이고 거긴 5명이니까 우리가 뭐 이기겠지만, 근데 이 오연이라는 그분이 막 이거 깨가지고 막 찌른다고. 근데 그 손으로 또 우리 동기가 또 막아가지고 손을 좀 다치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장로야 지금. 그래서 내가 거의 30 몇 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 아, 장로님 늦었다며. 근데 옛날 생각난다. 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는 허리가 이렇게 아팠는데, 그 서울 그 쪽에 가면, 시흥 쪽에 가면, 무슨 기도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때 한 2번 갔는데, 거기 가서 집회 참석하는 중에 강력하게 성령이 물이 임해가지고 허리가 완치가 됐어요. 그때부터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장주 동문이라고 이제 얼마 전에 작년인가 이렇게 또 하늘나라 갔어요. 그분은 또 집사예요. 근데 50대 때부터 그 피부 계통에 이제 그런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래 거기 가가지고 동기 몇 명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내가 잘 아는 그 장로가 있어요. 문장로라고. 또 가끔 이렇게 저하고 만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석호영이라고 그 친구가 얘기하다가 문장로 술 먹잖아. 내가 있는 데서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나는 믿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서울 쪽의 장로하고 부산 쪽의 장로는 다르구나. 그죠? 그런데 이 현실을 보니까 장로든 안수집사든 참 술은 기본적으로 마시는구나. 참 이게 믿음의 그 지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 정도 되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그 훈계도 하고 그 기도도 해주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도도 해주고 또 막 이렇게 했거든요. 감사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다 뽀록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 못하고 있어서 또 다른 데 그 동기들 보면 참석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다들 한 잔씩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데 뭐 시간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 여러분요, 진정으로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 또 보면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할 수 없다. 그럼 이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은 답답해요. 가는 이가 거의 없다. 영어로 few. few는 조금 있다. few는 거의 없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 이 좁은 길은 가는 자가 적고 가고자 해도 못 따라가는 자가 있다는 많다고. 거기를 알면서도 가고자 해요. 십자가 복음을 알면서도 가고자 해도 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좁은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좁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 욕심이 않고 죽지 않고 어떻게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주님 가신 길이에요. 주님 가신 길이에요. 수많은 모욕과 수치와 온갖 조롱을 당해도 아무 말 안 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죽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3일 만에 그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죄가 죽어야 됩니다. 자아와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이 죽음이 없는 좁은 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알면서도 안 갑니다.
몇 개나 가요? 자존심 지키기 싫어서 안 가요. 안 가요. 뭡니까? 욕심? 내려놓기 싫어서 안 가요. 돈 욕심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 뭐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서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워하는 거. 인색하는 거.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한 달에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이래저래 가지고 물질을 주셨잖아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11조 하고 나가면요, 감사금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 아까운 게. 그러니까 물질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좁은 게 돼요? 지금 딱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까놓고 얘기하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복음받는 교회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 내려놓는, 그러니까 아무리 십자가 복음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무슨 욕심? 돈 욕심. 저도 그걸 아까운만 들으면 더 드린다니까요. 기도한다니까요. 전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왜 없어요? 있어요. 나도 인간이요. 신계가 아니요. 근데 계속 뭐예요? 아까울 때마다 기도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도 저기 우리 팀들하고 이렇게 휴양을 갔다 왔는데 첫 점심을 먹는 거예요. 먹는데 뭐 다행히 비싼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10,000원은 넘었어요. 근데 다 먹는데 마음에 내가 뭐 해라. 진짜 그런 건 자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주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딱 하는 건데 물어봤죠. 주님, 제가 내야 돼, 안 내야 돼? 마음에 내라는 마음을 주시면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주님, 낼까요? 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나의 뭐를 없애려고. 근데 저도 이게 뿌리 속에 있더라고요. 아까운 마음이 있어요. 아까운. 근데 그걸 계속 하면 그 뿌리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길로 가려면은 이게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좁은 길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자가 적다 많다. 하늘 그 음악에는 좁은 길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막 다른 소리 안 하잖아요. 아멘. 그런 데는 알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존심 못 부려가지고 건드리면 난리치잖아. 욕심 건드리면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소소하게 들어간다면 여러분 제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나중에 나오고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해야 되느냐. 이게. 그래서 행함은 좁은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 교회가 있거든요. 그건 요한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7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도 한 교회에 속합니다. 어차피 7개 교회 중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7개 교회 중에 한 군데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행함을 말씀하셨어요. 행위를 말씀하셨어요. 한번 그걸 보잔 말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떠나는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인데, 그러므로 이게 사람이 어디서 떠든지를 생각하기 위하여 처음 뭡니까? 믿음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요한계시록 때 보는 건 믿음도 당연히 보겠지만 뭘 더 보겠어요? 행함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아멘?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는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알고 볼 때에도 오시는 거예요. 그럼 알고 기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 아멘. 그래서 행위가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행함이에요. 행함. 헬라어로 엘곤이요. 똑같아요. 일, 행위. 행함. 단어가 똑같아요. 행위나 행함이나 일이나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 안 했어요. 왜냐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안 했습니다. 정말 칭찬을 했어요. 서머나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예수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아멘. 이게 두아디라 교회인데 처음에는 좋았다는 이게 괜찮은 교회였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이제 이세벨의 그런 그 말에 이제 딸려가지고 책망을 들었는데 거기에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느니 내 나중 행위가 뭐 처음 것보다 뭐라겠어요? 내 나중 뭐라겠어요? 행위라겠어요.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의 7개는 믿음이란 말 안 썼어요. 왜?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 마지막 때는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세벨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선지자 이세벨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넘어간 사람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안 넘어간 사람은 어떤 권세를 주냐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레 깨뜨리는 것 같이 하더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세벨의 행음과 우상 숭배에 넘어가지 않는 두아디라 교회는 그 성도는 뭡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뭡니까?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행위. 그 다음. 자, 시작. 사대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남과 죽게 된 것을 떠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뭘 못 찾은 거예요? 행위에 온전한 걸 못 찾았어요. 그 앞에 보세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다? 죽은 자. 그러면 죽은 자는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면 죽었습니다. 아니,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보호자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자는 갈까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기도의 거짓을 사수하지 않는 분들은 죽었습니다. 아주 단언합니다. 죽은 자입니다. 기도 안 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복음을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그럼 4대 교회에 속합니다. 그런데 4대 교회를 뭐라 했냐? 그 몇 사람만 휘둘리고 있어요. 몇 사람. 그런데 그 몇 사람만 휘둘리기 때문에 그 생명책의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몇 사람만 흐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흐려집니다. 지워집니다. 그럼 생명에서 지워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4대교회 많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한다면 생명책에서 뭐 할 수 있다? 지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기도의 거짓을 사수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는 밤낮 부르짖는 그 믿음을
오겠느냐. 마지막 시대의 그 성경 말씀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깨어있어. 준비야. 깨어있어.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누구 앞에서 들어? 인자 앞에서 들어. 그러면 항상 깨어있어 기도 안 하면 누구 앞에 서요? 못 서요? 못 서요. 마지막 때 승패는 박은복 집사님 마지막 때의 승패는 뭐 하는 거예요? 눈 감는 게 아니야. 기도예요. 그래 기도의 고지는 생명줄, 생명의 동안줄이에요. 그거 잡아야 행복하다. 뭐 그거 가지고 되진 않지만 일단은 기도해야 내가 깨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고 청년들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식들이 지옥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요즘 자식 뭐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인구 이제 뭐 애들 안 간다고 막 하지만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많이 가는 것도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가면 괜찮은데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렵잖아요. 믿음 생활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유럽교회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면서 여인들이 우르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러라. 왜? AD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뭐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게 이제 좀 앞쪽이지만은 근데 AD 70년에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1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약 37년 후에 되면은 어디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37년 후면은 110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그거는 앞으로 마지막 때 있을 것을 예표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시대는 뭐 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아멘? 우리 그래도 기도 안 하면 살았다 죽었다 죽은 거야. 이게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하실 수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입신하는 시간 아닙니다. 자, 그다음. 자, 시작. 보시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일을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거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칭찬 들은 교회, 최고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뭐라 했어요? 행위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내 행위라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멀리 가다 말씀을 지키라. 할렐루야. 자, 그럼 자, 시작.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을 만난 분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거의 다가 무슨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내가 그리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대 교회에 속했는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했는지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고 내가 거기에 속했다면 회개하고 깨어 기도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한다는 내 행위, 믿음이라서 행위가 있어요. 행위를 하는 내가 하지도 아니고 뭐요? 뜨겁지.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 내에서. 그럼 어디요? 어디요? 지옥이나.
그러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음식 먹으면 어때? 토해내니까 꿀꺽 삼킵니다. 그럼 지금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성관계는 교회의 성도들은 뜨겁게 하는 기도하고 막 뜨겁던 자들이 있는데 내 신앙생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어디에 속하는 거야? 신앙생활이 무슨 재미로 하는 게 아니야. 목숨 내놓는 거야. 네. 천국을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지. 대충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죽어야 영이 살거든. 영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두거든요. 그래 영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늘의 소망을 두거든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기도하고 싶고 못 견디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못 견디는 거예요. 아멘. 근데 육신이 죽지 않으면 세상에 좋은 거예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이거 보니까 이게 우상이요, 우상. 저의 불쌍한 우상이 아니고 내 호주머니에 늘 우상, 부적같이 달고 다니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 방해하잖아요. 이게 말씀 못 읽게 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여기 커지면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저격, 안목의 희생의 자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육신이 강하면은 아무리 기도하다 해도요, 이게 몸에 붙어 있는데 보고 싶지. 보면 재밌잖아요, 보면 재밌잖아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고지 시간이 있어. 고지 시간이. 자꾸 오는데, 재밌어. 그래, 5분, 10분, 15분 늦고 기도 들어간다고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 본 게 다 생각나는데. 나도 어제 기도하는데 막 생각나네. 그래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랬어요. 나는 세상 떡을 먹지 않고. 근데 효과가 꽤 커요. 거의 대부분이 우상이 됐어요. 근데 무슨 천국 가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기도 못하게. 이걸 통해서 이 자체는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와 말씀보다 사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그 우상을 늘 가지고 다니고. 그러니 무슨 뭐 깨어있니, 뭐 기도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진짜 구원받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네, 좋은 분을 가보자 해도 못 간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하늘과 소망교회 좁은 문 소리 하잖아요. 맞죠? 네.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커지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된단 말입니다. 노력이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 보고만 되레기쯤 하면 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욕심을 죽었다. 내 세상 떡을 먹지 않습니다. 안목의 종역은 나는 죽었습니다. 이걸 하는 거야. 하다 보면 영이 커져가지고 이 영이 내 성령님이 내 마음, 내 혼에 꽉 차면은 하나님도 안 합니다. 그래 좁으면 좁은 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의 없다고 했거든요. 거의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뭐다? 그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사람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죽은 거예요.
그 믿음이 1%라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영역, 안목의 영역, 이생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육신이 끌리는 대로 살아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눈이 원하는 대로, 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입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20절로 20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아, 허무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하면 어떤 사람? 허망한 사람, 허탄한 사람, 텅텅 빈 사람,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 우리가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야.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보면은 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야 라고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뭐 믿음 신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러면 회사에서도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진실된 사람이야. 그러면은 근데 뭐 그분이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장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진실된 사원이야. 왜 할까요? 그분은 일하는 것을 사장 눈치 안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뭐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걸 사장이 모를까요? 모를까요? 그럼 제가 여러분 모를까요? 대충은 알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물어보세요. 저한테 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절대 안 옵니다. 안 오는, 왜요? 그럼 근데 그만 들을까봐. 근데 저보다도 더 정확한 긴밀한 사람한테 가서. 진짜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는 긴밀한 사람한테 상담하세요. 그럼 주님이 나보다 배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걸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니까. 아멘. 그 헛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예배 드려도 헛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좀 강하게 합시다. 과연 오늘 예배 받는 성도가 몇 명일까요? 아니, 평생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예배를 몇 번 받았을까요? 진짜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회개하면서 받고 있습니까? 정말 탄식하면서 받고 있습니까? 맞이하면서 받고 있습니까? 그게 받는 거지. 그렇지 않아, 안 받아요. 죄송하지만 안 받아요. 누구한테 예배 드려요? 마귀한테 드립니다. 영적으로 영안이 어떤 분이 보니까 나머지는 예배 받는 사람이 8명인가 9명이 되는데 몇백 명 중에 나머지는 영적으로 보니까 귀신하고 장난치고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장난친다는 딴 생각하고 뭐 머리로 받고 그냥 설교 대충 듣고 그냥 누구하고 장난치는 거야. 귀신하고 장난치니까 설교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과연 하나님 몇 번 받았을까요? 그럼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야? 누구한테? 그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뜨겁게 회개기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대충이 없어요. 빛이 아니면 어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전에 존다라는 거니까 심각한 겁니다. 왜? 어떻게 하거든. 깨어있지. 영이 맑아야. 할렐루야. 영이 커질수록 말씀이 들어요. 내 말씀은 영이니까 육신에 관한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돼야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빨리 돼요. 그래서 헛되다. 그 다음에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을 합니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간다.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얘가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과 같이 이렇게 막 많이 주신 막 그렇게 많아졌을 때 그걸 믿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삭을 줬거든요. 이삭을 줬는데 이삭을 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근데 누굴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근데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후손이 끊겨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어요. 근데 바치려고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이렇게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됐다 이렇게 한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숯불에 있는 수량을 대신 제물로 바쳤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뭐라는 거예요? 행함.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의롭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생 나왔도 겁니다. 정답권을 숨겨주는 행함으로만 아마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따르다 보면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 아니겠죠. 아멘.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뭐 하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나 다르네. 아무리 말한다고 안 들립니다. 내 자아와 육신이 추구해야 주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을 보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고 나를 통해서 말하는 거고 나를 통해서 생각하는 거고 아멘. 나를 통해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누구만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혼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는 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행해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육신이 강하면 육신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육신의 일은 뭡니까? 현장을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자, 육체에 뭐라 했어요? 이게요, 엘곤이에요. 엘곤. 그러면 야고보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행위. 똑같아요. 엘곤이 뭐라 했어요? 일, 행위, 행함. 육체가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무슨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 행위. 육체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조금은 길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육체의 행위는 분명히 그건 뭡니까?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오상숭배, 주술, 원수면, 분쟁, 시기, 분내, 당기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한 것, 또 그와 같은 계속 있다 없다. 전에 너에게 경계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미 교훈했어요, 안 했어요? 훈계했어요.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한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미혹으로 가시고. 그래서 제가 남 판단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끼리 모여가지고 소곤소곤 교회 욕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죽어야 가능해요? 육신이 육신이 안 죽으면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리 하지만 안 돼. 그래서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올 때 나는 죽었습니다. 계속 기도해요. 아멘?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뭐가 된다? 온전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커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뭡니까? 육체와 함께 육신의 아까 육신의 행위, 온갖 죄들은 다 어디서 나온다? 육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이 아니고 정이에요. 정. 한국 사람은 뭐가 문제예요? 정. 이 정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죠? 결혼식 가면 어디 가야 돼? 정. 주일날 결혼식 가면 어디 가야 돼? 정. 뭘 묻거나? 정. 체면. 그 정과. 그래서 그러죠. 가기 전에 축의금 10만 원 할 거, 15만 원 하는 거. 그 전화해서 미안하다. 나 주일날 교회 가니까 주일날은 하나님한테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못 가면 미안하고 그 대신 축의금 이렇게 50% 인상해서 미안해서 그런가 받아주라. 근데 더 좋아해요. 일단 그 정가 뭡니까? 뭐라 했어요? 욕심. 욕심을 십자가에 박았다. 이게 삐져져야 욕심이 죽는 거예요. 욕심 안 죽으면 계속 욕심 부린다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앞으로 돈 필요 없어요. 이제 있어도 그 휴지 조각이요. 뭔 말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종교 준비하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기생가압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받는 게 아니고 뭘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행함으로. 믿음으로만 행함을 받는 게 아니라 아니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인데 별로 신경도 안 쓰거든요. 특히 장로교가 그래요. 이신칭의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신칭의가 뭡니까?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이것만 강조하니까 구원파 만드는 거예요. 구원파. 보이지 않는 구원파가 있어요.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천국은 따로 당상이가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혼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야. 집에 가면 막 교회 욕하고요. 막 누구 비방하고 험담하고 신경질을 짜증 내고 막 그냥 돈 욕심 부리고 로또 사고 막 한 푼이라도 막 저기 막 더 손에 안 보려고 막 그냥 손해 가야 돼. 지금 심각해. 행함이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이 진짜 구원받고 싶냐? 믿음과 함께 행함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고민해야 돼요. 이거 집에 가서 다시 계속 10번이 그리고 나는 어디에 근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주님 먼저 오실지 모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금방은 안 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교회 했단 말이에요. 기다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지금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빨리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평안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방법은 알아야니까요. 그래야 소유 끝날 게 아니에요. 아멘. 한 가지요.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이건 어려웠군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마음이 이게 뭐예요? 평안. 그는 유일하게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에이스 타는 이게 뭐라 했어요? 재새깁니다. 소는 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네. 그냥 아니 다른 동물들은 위장이 한 개인데 왜 소만 하나님이 4개를 만들었을까요? 누구한테 교육 주려고? 우리한테. 정결한 짐승은 정결한 짐승인 소는 위장이 몇 개예요? 네. 정결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되새깁니다. 뭐를? 말씀. 언제까지? 수천 번이요. 하루에 1000번, 2000번,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이걸 할 때에 내 손 속에 있는 죄를 뚫어버려요. 죄를 죽여버려요. 육신을 죽여버려요. 경륜을 죽여버려요. 아멘. 자아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게 떠나요. 떠나면서 말씀이 생명으로 임해버려요. 그래서 생명이 되니까 말씀이 나와요. 방법이 근데 이 사람의 행하는 일에 뭡니까?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뭡니까? 행하는 자. 그래서 제가 십자가 복음할 때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 계속 앞으로 이제 할 거예요. 이제 숙제 내면서 막 카톡 해가지고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일주일에 한 가지 가지고 1000번 이상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요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요 깊이 박혀버려요. 내 이 자아와 여리고서 자아와 욕심의 여리고성을 뚫어버려요. 무너뜨려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 디모데. 자, 시작. 남녀의 헛다운 생각을 경건의 일로 내 자신을 봐라. 연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습, 훈련.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 그럼 육체의 훈련은 약간 유익이 있죠? 아멘? 그럼 뭐 맨발로 흙기 걷잖아요? 그죠? 그 운동하잖아요? 유익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경건은 뭐는? 근데 저만큼 하는 만큼 뭘 해야 돼요? 경건은 범사에 모든 것에 유익하는 금생과 내생이 뭡니까? 어디에 약속했어요? 천국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뭐 하는 자? 부단히 훈련하는 자. 부단히 훈련하는 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부단히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뭐를? 말씀. 이게 나를 바꾸죠. 이거밖에 없더라고 제가.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그 생각을 바꾸는 거 뭐밖에 없어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예, 되새김 수천 번 수만 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이 바뀝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에서 무슨 생각이요? 영의 생각. 왜?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계속 반복하면 육신의 생각이 죽어버리고. 아멘.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성격. 응?
무슨 날 같은 성격이? 그렇죠? 이제 요게 전문가인가 봐요. 무슨 날 같은 성격이 무슨 성격으로? 온유한 성격. 바뀌죠? 자,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고, 성격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 무슨 운명? 천국이냐? 지옥. 근데 이렇게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거의 수천 년 동안 갖고 있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 영의 생각. 그럼 영의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훈련을, 되새김질 연습을 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왜 안 되느냐?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면 나는 죽었다고 10번만 해도 되잖아요. 아, 죽었, 막 누가 건드리면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상하잖아요. 그럼 내 자존심은 죽었습니다. 10번만 해봐요. 싹 없어지잖아요. 그걸 하다 보면 어느 날 어떻게 돼요? 나를 건드려도 난 죽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없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뭐 일주일 안 봤는데 길게 해야죠. 마태복음 7장. 거기 안 적었네? 마태복음 안 적었나 제가? 우리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거기 나와요. 그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 이게 산상수훈이거든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체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지 않으니 행하지 않으니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무너져 버려 그 무너짐이 심하네. 그러면 산상수훈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 거예요. 오른방을 치면 뭐를 대라? 왼방을. 자존심, 오른방 치면 자존심 팍팍 생기잖아요. 자존심 충만이잖아요. 그죠? 오른방 치면. 근데 오른방이 어디요? 내가 오른손으로 치면 상대는 무슨 방이요? 왼방. 근데 무슨 방? 오른방. 그럼 뭘로 쳐야 돼? 왼손. 그러면 그 유대 그 근동지방 저쪽에 있는 왼손을 때리면 뭐예요? 상대를 뭐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을 당해도 뭐 해라? 오른방도 되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숙제 모욕을 당해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야 돼? 자존심. 그리고 속옷을 달라면 뭐 달라? 겉옷은 그때 뭐예요? 재산이요, 재산. 좋을 때 덮어야 되는 거예요. 속옷 달라는 게 뭐냐? 재산. 재산 당에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손해 보려고 그래? 악착같이 안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손해 보란 말이에요. 아멘. 손해 본다고 주님이 못 알아줘요? 주님이 다 하셔요. 그 다음에 억지로 오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라? 심리. 그럼 뭡니까? 희생을 해야 되는 거야. 억지로 가져있어. 시간상의 손해요. 또 뭡니까? 내 몸에 손해요. 갈라니까 몸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몸을 희생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갔는데 어디까지 갔어? 심리. 그럼 이 생각이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축복하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 선대하라. 그 다음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내 원수를 뭐하라? 사랑해라. 남을 판단하라. 네 형제를 네 눈속에 있는 누구 눈속에 있는 거야? 형제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속에 뭘 못 보냐? 네 눈속에 있는 듬뿍 빼라.
아멘. 많잖아요. 주마.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돼요. 여기서 딱 그러면. 그래서 내가 내 안에 혼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후이돼요. 됐죠? 후이돼요. 누르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가요. 안겨 주리라. 줘요? 하나님께도 못 드리면서. 그게 나의 이 말씀에 행하는 자는 뭐 하느냐? 방석 위에 지은 뒷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5장 1장 7장이 한두 군데요.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어떻게 살아? 복음밖에 안 돼. 주님만이 살 수 있어요. 주님만이. 주님 외에는 아무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나를 죽여버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살아진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까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팔 주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티내지 말고, 기도하면서 티내지 말고, 구제하면서 티내지 말고. 그런데 주님은 티를 안 냈지. 내 육신이 살아있어서 좀 남 도와줘봐. 나발들고 싶어가지고 입이 금지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면은요, 남 도와주고도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목사님, 아까 왜 그 십자 얘기하면서 왜 자랑해요? 그거는 설교 시간을 이용하는데 제가 생각을 깨웠습니까? 그 생각 따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럼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에이스 바닥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한 말씀 가지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누가 옆에서 건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게 하나쯤은 안 되더라니까. 그냥 해야 돼. 언제까지? 그때까지. 무한 반복. 경건의 훈련을 해. 경건의 연습을 해. 그래야 생각이 바뀌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돼. 습관이 바뀌면 뭐가 돼요? 네? 뭐가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성격이 바뀌어요. 성격이. 지랄 같은 성격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또한 복음이 되면 쉽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려울 뿐이죠. 좁은 문으로 가다 보면 그 길이 적응이 되어서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 앞에는 아름다운 충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과 성함께가 다 그렇게 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